저희가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만 주님, 저희의 무지와 무능과 또 성숙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때로는 혼미스럽고 또 참으로 방황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희 부족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저희가 즉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긴 사역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아까 이제 처음 그냥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쭉 오랫동안 하셔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지난번에 내린 결론으로 뭔가 정리가 된 듯 싶었는데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그냥 지난번 했던 게 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를 논의를 벌이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입장들을 잘 못 밝히시더라고요. 몇몇 수긍을 하시면서 그런데 또 이런 구절을 대하면 조금 아닌 것 같지도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아까 칭의 같은 용어 같은 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아마 글쎄요, 뭐 100%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다 해결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앞에 단순히 그냥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그 두 표현이 정확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장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니면 뭐 의견을 달리 하시는 것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하셔서 더 우리가 혹시 필요한 것을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근거를 보충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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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차적으로 2장 14절에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4절에 어떤 사람이 말은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입증, 예를 들면 나는 1억 원 있다. 난 1억 원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입증을 하려면 통장에 1억 원이 찍혀있는 뭘 보여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어떤 증거 제시 없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그것이 구원으로 입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그 saving faith라 그래가지고 구원하는 믿음이란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vain faith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로 믿기는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라 그러나요? 그 땅콩 까먹을 때 딱 까는데 알맹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버리는 경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아마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 요 14절 하나만 갖고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지금 흘러가는 문맥 자체가 그 믿음이 있다고 네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 말하는 것을 한번 나에게 좀 확인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네가 확인을 못 시켜준다면은 그 네가 그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답변은. 그 다음에 21절에서 얘기하는 것 행위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은 것은 12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인가 한번 나오고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 지금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칭의를 얻는 것에 비교해서 지금 얘기한 그 칭의는 사실 15장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로 치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꼭 무슨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지금 제시가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비록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저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라 했냐.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이 사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겠죠. 그리고 뭐였죠? 내 지금 환란시대 교회 문제요. 글쎄요. 교회가 이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은 이제 올라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면 그래도 여전히 조직체로서의 지역교회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일단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교회 시대에서 받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구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그 교회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그냥 남아 있어서 교회가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 교회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가 뭐 100명인데 30명이 휴거되고 70명이 남았다. 그런 거 70명이 교회냐? 뭐 형식적으로는 교회죠. 거기 그 교회 그 조직체로서에 남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이 장로들을 얘기할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장로를 의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답변이 뭐 이게 신통치는 않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그 의문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뭐 증거가 있으면 우리도 저도 뭐 생각을 다시 해볼 그런 용의가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약간 뭐 속 시원한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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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성경에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에 행위했을 때 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맞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의미가 넓은 의미에서 그 율법 이전에도 법이 있었다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그래서 양심을 성경에서 정의를 내릴 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이 넓게 해석하면은 인간이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은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총칭해서 말할 때 쓸 수 있죠. 예, 또 말씀해 보십시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거를 최종적으로 뭐 더 증거를 확실하게 해서 더 좀 그렇게 안 한 채 중간에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않을 수밖에 없었냐면은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각도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런 교리적으로는 이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우리 디보셔널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의 서신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이후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요. 요거는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딱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5장을 공부하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일꾼이셨다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사역하셨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어서 계승자로서 이방인들의 사도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 서신으로 족한 거지 그 이외에 베드로는 우리가 할례자들의 사역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베드로서라든가 요한 또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 유대인 서신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아예 읽을 필요도 없다. 그냥 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전했고 로마서 9장에서는 자기가 그 유대인 동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막 열정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면 죽는다고 박해가 있다고 막 여러 번 알려줬는데도 무모하게 나름대로는 그냥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고 그동안에 2년간 사역이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가 나의 현재 영적인 수준에서는 이것이 확실하게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 바뀌고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전혀 나하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 아까 얘기했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오순절 교회고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하는 순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교회는 그 임시적인 그 펜테코스탈 처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앞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와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를 또 구분해서 나누는 이게 이제 얼트라라고 하는데요.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얼트라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찬송가에서 우리 왜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런 복음성가 같은데 다 시편 121편 같은 거 인용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한 찬송가가 많잖아요. 그거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걸로만 찬송가를 불러야지 그렇게까지 또 극단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분들 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느슨하게 살면, 예를 들면은 그 행함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헌신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살면 그리스도인들도 천년 왕국 천년 동안에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영원에 합류하는, 다시 말하면 천년간의 징계가 있다고 가르치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빙 베프티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면 나머지 교리들은 다 건전하고 좋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우선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리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성상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 교리가 맞는 것 같다고 내가 교리를 하나 붙들었단 말이에요. 딱 일단. 그렇죠? 교리를 하나 딱 붙들었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야고서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헌신되고 막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정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들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그냥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이 사도들의 시대에 그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느슨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좀 영어로 하면 스터럽이라는데 그냥 손동아니 막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넌 이따위로 살면 넌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고난받을 거다.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열심을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라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나중에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고 그걸 우리가 영적인 선택이라고 보통 했거든요. 양보했으니까. 그리고 롯은 자기의 그 성향대로 육신적인 성향대로 소돔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소돔을 차지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주 비극이 가족의 그 비극사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동서남북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쭉 거의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아주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훌륭하셔요. 상당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면은 타협을 하는 바람에 이 롯의 불행은 좌초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탓으로 돌려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롯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 줄 잘 알았을 거 아니냐. 이 족하고 벌써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저 사람 육신적이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소돔 쪽으로 가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저 비참한 비극이 벌어질 터인데 그거를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막지를 않고 그렇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 지금 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그분이 그렇게 본 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것도 없잖아요. 자, 그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 문제도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성경에 보니까 싸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싸움은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일단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싸웠을 때 누가 옳았느냐? 바울이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나바는 잘못됐다. 왜? 첫 번째,
자기의 조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영적인 분별력, 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두 번째 선교 갈 때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내린 사적인 결정이니까 잘못됐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언급이 안 되는데 바울은 계속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시지 않았느냐. 그게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이 바울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수긍이 돼요.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만약에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 챙지를 거기서 한 번 정말 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갔다고 해서 아예 내팽개치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서 뜨거운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느냐? 왜? 나중에 보니까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주 귀한 자니까 빨리 마가를 보내라고 디모데 후서 2장의 유언서 같은 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에 아주 딱 맞게 위로를 해줬으니까 위로를 해주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주님의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함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해서 회복을 시켰다 이게.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나바가 훌륭한 거지 바울처럼 거기서 잘라버렸으면 잘못됐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경우에는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의견이 옳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나는 모르겠어. 다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족하지. 내가 거기다 대고 두 사람이 누가 옳았는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든지 거기 가서 알 일이지 여기서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울 일이냐. 엄청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 견해가 다르면 교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세상적이고 말이지 정말 구원만 받았지 그 다음에 성장 하나 되고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빚기 위해서 할 수 없이 1000년 동안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하고 어떻게 교제하시겠어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성경에서 그 교제를 물론 뭐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되고 때로 뭐 전체적으로 모여 있을 때는 우리 자발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confidence, 그 확신에 맞게, conviction에 맞게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좁히면 여러분은 하나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피터 라크만의 교회 예를 들면은요, 거기에 7년 환란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3년 반 환란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라크만 박사는 7년 환란을 믿고 도노반 형제는 3년 반을 믿어요. 근데 같이 설교해요. 안 싸우고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근데 얼마 있다가 러크만 형제가 3년 반으로 동조해서 교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안 바꿨어요. 근데 저도 3년 반에 막 기울었다가 성경에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성경에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7년이 맞아요. 그런데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는 전 3년 반이 지난 그때부터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그게 42개월 그다음에 3년 반 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야곱의 환란 기간은 7년이지만 대환란, 즉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왕좌에 성전에 있는 왕좌에 앉는 그때부터는 3년 반이라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3년 반이 이미 전 3년 반이 지나갔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 그룹 안에서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또 교제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알겠다. 내 형제하고 지금 완전히 의견이 틀리다. 나는 이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형제는 이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는 편집자들이 그 인쇄소에서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거다. 거의 90% 이상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주석을 봐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에 있는 영감받은 본문은 아니고 이 그 편집자들이 인쇄할 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할 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90%고요. 그래서 피터 로크만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 얘기 막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제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어디에서 써서 어디에 누구의 편에 누구에게 보내다 이런 그 뒤에 후식 뭐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뭐 고린도전서 그럼 뭐 에베소에서 써서 뭐 누구입니까 디도의 편에 누구 뭐 어디에 보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편집할 때 만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전부 다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처음에 그 펜사콜라에 갔을 때 레리 벤스라고 하는 뭡니까 칼빈주의에 관해서는 정말 아주 대단한 그 책을 쓰셨고요. 그 이후에 뭐랄까 신학적인 그 학문적인 그 깊이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지금 요즘으로 치면 옛날 말이라 그러죠. 그 옛날 말들이 실은 옛날 말이 아니고 오늘날 뉴욕 타임스나 무슨 뭐 워싱턴 포스트나 거기에 지금도 다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아주 그냥 다 뒤져가지고 책 한 권을 내서 논문을 쓰시고 그 이외에도 아주 뭐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로크만 박사가 그 신학교의 교수로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칼빈주의를 배우는데 2시간 공부했는데 5가지가 자기가 로크만 박사하고 견해가 틀리다고. 요거는 나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근데 처음에는 야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야고보서 문제도 너무 이걸로 인해서 뭐랄까 분열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나 이제 난 저 사람은 교제 안 해 나든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위험이라 그럴까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무릅쓰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2년간 계속 또 기도도 하고 또 찾아보고 유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믿는가를 다 나름대로는 이제 교합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건전한 교회들 중에서 오늘 제가 제시한 대로 믿는 교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 예를 들면 스코어필드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전에 몸담고 있던 그 말씀보존학회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가르쳤던 입장을 아마 고수할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쪽에서 나온 그 스코필드 주석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 제가 강의한 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성경을 펴면서 자기들과 교리적 입장이 다른데 그냥 낸 건지 입장을 자기들도 바꿨기 때문에 낸 건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연히 거기서 나온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도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종 결론을 딱 부러지게 이것 이외에는 다 틀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공론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받아들여져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현재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더 개인적으로 교제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하고도 계속 터놓고 교제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2절, 3절 그 앞부분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왔으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잘 인내하라. 그럼 그래, 인내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요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보니까 뒤에 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기쁘게 여길 수 있겠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뭔가 나에게 결국은 유익을 끼치는구나. 어떻게?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 여러분과 제가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시련이 없이 그냥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야, 배고픔을 겪어보든 아니면 무슨 훈련을 심하게 받아보든 뭔가 약간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자, 이 4절에 있는 번역은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이 주어가 우리처럼 되죠. 우리 보고 지금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인내로 하여금 그죠? 완전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어가 우리가 아니죠. 인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나가게 되면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를 통해서 일을 역사하시느냐? 완전한 쪽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자, 야고보서의 목적은요, 기록 목적은 다른 바울 서신서와 별 다를 게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sinlessness, 죄 없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완성품으로 지금 제조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크리에이터, 창시자요. 그 다음 뭐예요? finisher.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지금 가는 도중에서 완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 완전함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완벽하여. 이게 인타이어란 말인데요. 우리말로 완벽하다 그러면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좀 들려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데, 죄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립이 안 되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 안에 아담의 죄를 지금 물려받고 유전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완전치 않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요 2절, 3절, 4절까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시험을 당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주어가 2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규모로 인내에 대한 얘기가 4절까지고, 그 다음에 5절서부터는 지혜. 여러분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뭐랄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당혹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좌충우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데요. 자, 완전이라고 하는 말 한번 두 군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 과정에서 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요, 참 오늘 최근에 개인적인 그 깊은 고뇌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겠죠. 제가 직접 다 얘기를 알지도 못하고 터놓고 서로 대화를 못해봤기 때문에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만은, 그 형제들이 또는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먹이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 어떤 다른 교회를 정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를 생활을 중단해서 오랫동안 그냥 혼자 지내고 있는 그 형제들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형제들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정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주신 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양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경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면 말씀만 있으면 다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지 읽음으로 난다고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읽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교회 생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자, 이거는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지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셨도다. 근데 이 선물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은사로 주어진 사람들.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 그러니까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의 낮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하 자원이 있는 땅도 있고요, 안반수가 있는 땅도 있고, 그러나 더 낮은 부분이 바로 지옥이죠. 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인데, 이것은 신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승천의 목적이 뭐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친히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에 정의 내려져 있었죠.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그 은사들이 사도라고 하는 은사가 주어진 게 있고,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요, 더러는 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로.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그 역할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and로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콤마가 없어요. 앞부분은 사도 콤마 대언자 콤마 복음 전도자 콤마로 나갔죠. 그러면 목사 콤마 교사 콤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목사와 교사가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목사와 교사는 그냥 붙어 있죠. 콤마가 없이 바로. 자,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다가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teacher, 선생, 교사의 그 직분을, 역할을 할 그 은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 주셨는가, 그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이것은 왜 주셨는가? 이것은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우리에게는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수단은 무엇이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며 섬기는 믿을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시면서 뭐예요? 다른 형제들을 더 섬기는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더 섬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한 구절 더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한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교사와 역설도. 그러나 그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이 더 보내셔요? 믿음의 시련을 보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가 완전한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면 인내가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고 아까 말씀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이 순서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핵심 목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요. 왜? 끝에 가서 뭐예요? 의로 훈육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지 교리를 배우는 것 자체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17절도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훈육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의롭구나 라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목표가 빗나간 거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자, 여기서 이제 또 상당히 뭐 얘기할 게 많은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영어의 접속사 when입니다. when.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말로 하면은 잘 빠질 때, 빠지거든, 빠진다면, 뭐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조건문이죠. 혹시 시련이 닥쳐오면, 그렇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되면은 시련이 닥쳐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우리 늘 찾았던 구절이지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must예요, must.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언젠가는 온다. 아직 안 온 사람에게도 온다.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니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사생한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될지도 모른다. 왜? 그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아니 징계를 하지 아니하는 매 안 드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뭐 예방주사로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책짓질한다 그랬지. 사랑하는 자가 말을 안 들으면 책짓질한다든가 그런 얘기 없어요. 대표적인 게 쓰가 뭐예요?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00% 평가를 받았는데 아니 근데 엄청난 시련을 받.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니까 만사 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는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됐고요. 다만 만사 형통의 의미를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피할 길을 내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만사형통이면 맞는 말이고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사형통 나오면 당신 은사주의자구나 다 틀렸어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 쓰는 만사형통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건강도 뭐 암도 안 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의 만사형통이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나에게도 다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 나를 도우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하나 형통해져 가면서 나중에 뭐예요? 완성품으로 된다는 의미로 만사형통이면 그건 맞는 말이고. 그렇죠?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4장 22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에 굳게 붙어 있는지를 좀 보러 갔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네가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헛되게 믿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봐라. 또 그 얘기를 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전서에 한번 얘기하고 후서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에는 의심이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바울이 보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examine yourself. 한번 점검해. 뭐 나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주머니에 진짜 10,000원짜리 있는지 자꾸 꺼내보면 괜찮잖아요. 기분이 좋지. 있구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바울도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경험상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그 분위기가 압도되잖아요. 막 그냥 막 죄책감이 막 생기고 막 은혜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막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라 그러면 막 그 당시에 아주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폭발적으로 막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진짜로 믿은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특히 제가 듣기로는 D.L. 무디가 굉장한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D.L.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5년 후에 가면은 15%만 남아있대요. 교회 생활에. 15%는 다 얼로 갔어. 그러니까 그 85%가 다 구원 못 받았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구원 받았다가 뭐 세상으로 간 사람, 대마처럼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약간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 15%밖에 안 되는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훨씬 더 분위기는 차분하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막 흥분 안 되고 막 그런 감정을 돋구는 그런 집회는 아닌데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85%가 교회 생활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이 그 복음 전도에 관한 아주 어떤 고전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열을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D.L. 무디처럼 다혈질적인 사람도 쓰는 것이고 또 이 찰스 피니처럼 아주 차분한 사람도 쓰시는 것이지 그거를 우열을 가리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아주 아합과 그냥 악한 자하고 단절하고 아주 정말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바댜를 우습게 여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바댜 그 사람은 아합의 궁정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 밑에 그 악한 왕 밑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인가요?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몰래 밥도 먹이고 해가지고 애가 숨겨줘서 살린 사람이에요. 그 오바댜는 타협을 한 거다. 글쎄요, 저는 그래요. 그걸 우열을 꼭 가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셨다고 좀 보면 안 되겠는가?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면은 엘리야가 훨씬 더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사람일 수 있겠죠. 그건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이 단정을 못 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차라리 더 엘리야가 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봤고 저도 동감하고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건 쓰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를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제로인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버릴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일반 우리 종교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틀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과 바른 것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그들을 뭐 무시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스피릿을 가지면은 이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느냐. 바울도 보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 안에 붙어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면서 한번 복음을 드려서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컨펌 우리 비행기표 확인한다 그러죠? 아시죠 여러분들? 컨펌 내가 예약을 해놓긴 해놨어. 분명히 예약이 돼 있어. 그렇지만 타기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또 한번 컨펌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컨펌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의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놈들 진짜 감시하러 한번 가면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영어로 하면 must인데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려면 뭐가? 인내가 perfect work. 완전한 임무를, 완전한 일을, 완전한 역사를 감당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이 야고보서의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다. 이건 정말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일이고요. 거기다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정말 피난민이잖아요. 보트피플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으로 더더군다나 인내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항상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에 답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유대인 교회들에게 아마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필요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2절, 3절, 4절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음부터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처음 시작될 무렵에 이게 강의하는 도중에 중간에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질문하셔도 상관없고요. 강의하는 그 도중 말고 나중에 질문하고 싶으시면은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첫째 시간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면은 그 답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